선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굉장히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오시기 힘들까봐 주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오늘은 온전히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독서와 복음이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1독서 느헤미야서에서 예언자요 율법학자인 에즈라가 50년 동안 바빌론으로 끌려가 귀양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서를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던 그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집들은 망가져버리고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작업을 지시해서 어느 정도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벽은 고쳐지고 자그마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나고 부서진 그 아픔은 가시지 않고 치유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신앙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성벽이 수축되고 다시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즈라 예언자는 에즈라 사제 율법학자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라. 그들이 울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힘들었던 시절을 상기할 때 너무나 잘못했고 그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슬퍼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탄식을 하시고 그리고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죠. 갈릴레아 땅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고향 나자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어느 누가 그 성경 말씀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화답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죽은 것을 살려놓을 수 있고 병든 것을 고쳐줄 수 있고 억압받는 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당신이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님의 날은 우리들 모두에게 어떤 날입니까? 슬퍼 울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은총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당신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탓하고 길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배려요 보살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듣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죠. 바로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건데 그 교회의 신비는 무엇과 같으냐? 하나의 몸과 같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모두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각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스인이고 가리지 않고 잘나고 못나고 또 건강하고 아니고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고 아니고 이것 가릴 필요 하나도 없다. 뭐예요? 같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렸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더 중요하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는 이 고린토서에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 눈이냐? 입이냐? 귀냐? 심장이냐? 간이냐? 위냐? 손이냐? 발이냐? 뭡니까?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간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냐? 아픈 곳이다. 약한 곳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서 모든 공동체는 각기 다르지만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갖고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게 될 때 쓸모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일깨워 주시고 싶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문장가 치체로라고 하는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작품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에서 데모가 일어나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손, 발, 입 모두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음식을 입으로 넣어주는데 이 음식을 받아먹는 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더라. 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저 배를 먹여 살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니까 손은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지도 말고 입은 들어오는 음식을 씹어 삼키지도 말고 그러기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손의 맥에 빠져버리고 다리는 힘이 빠져서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죠. 뭘? 저게 먹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음식을 다 소화해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줘서 저렇게 우리가 지금 힘을 쓰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재밌는 문장으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공동체에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머리에서 모든 것을 주어져 지시를 해주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주일이죠. 우리는 성당에 와서 이렇게 오늘 성서에서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말씀과 성사로 배부르게 우리 영혼이 건강을 되찾고 생기를 얻어서 기쁘게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을 때는 영이며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못하고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먹어도 또 배고파지고 마셔도 또 목말라지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 미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어떨까요? 금방 마음이 바뀔 수 있겠죠?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이어져서 수많은 일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일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기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와 오늘만큼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한껏 누리면서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은총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